지난주에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요즘 정신이 없는데 우리가 좀 더 냉철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임했는가?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는가? 좀 더 냉철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임했는가?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저는 그 답을 다윗 시대 사건을 통해서 한번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윗이 모든 대적을 다 평정하고 태평성대를 맞이했을 때입니다. 아마도 다윗의 만년에 이르렀을 때 인구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에 큰 전염병이 돌았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10절 보세요.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뭐 했다고요?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어떻게 행하였다고요?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런데요, 도대체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이 왜 죄가 되는 것입니까?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 북쪽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고 남쪽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 이렇게 칼을 빼는 담대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군대 나갈 수 있는 사람들 수를 조사한 것 같지 않습니까? 왕이 인구 조사한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한 것입니까? 세상 모든 왕들이 세금을 걷고 모병을 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인구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 답은 우선 1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십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으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 하셨다고요? 진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뭐 하시려고 하셨다고요? 치시려고 하셨어요. 징계하시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기 때문이군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시발점이 된 거죠. 본래 근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억울하게 하나님 징계를 받은 건 아닙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언제 지었고 언제 하나님께서는 이미 징계를 하시고 이번에 다시 징계를 하시는 것인가요? 우선 여기 다시는요, 사무엘하 21장에 나오는 3년 기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왕 때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기근의 징계를 행하셨어요. 사울왕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쫓지요. 그 3년 기근 징계를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럼 무슨 죄를 졌습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다윗의 압살롬 반란 사건, 아들 압살롬의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 편에 섰거든요. 그 사건을 가르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20장에 나오는 불량배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을 떠나 세바 편을 들고 하나님께 죄를 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년 기근에 이어서 이번에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셔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셨다는 표현은요, 같은 기록이 실린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요, 사실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 다윗을 충동했다고요? 사탄이요. 그러니까 다윗을 죄짓게 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실은 사탄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성에 의해서 인구조사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막지 않으시고 가만히 지켜보고는 계셨어요. 이것을 죄의 허용의 결이라고 하죠. 하나님 막으셨으면 죄 지지 않았겠죠. 그러나 가만히 지켜보고는 계셨어요. 그러나 다윗을 충동시킨 것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다윗도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 때문에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 이생의 자랑을 한 것으로 봅니다. 뭘 한 것으로 본다고요? 이생의 자랑이요. 흡사 바벨론 사신들에게 왕궁 곳간에 금은 보화를 다 보여주면서 자랑했던 히스기야 왕처럼요, 자기 자랑한 것이 아니냐, 이제는 자기 힘으로도 살 수 있다고 자만했던 것이 아니냐 합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큰 죄같이 보이지 않습니다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요, 다윗의 잘못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세상 나라를 구한 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뭘 구했다고요? 세상 나라요. 그렇습니다. 다윗이 세상 나라의 세금과 모병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금까지 다 채워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금까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다윗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살지는 못할 망정 말입니다, 이런 실수를 하는 것입니까? 회개해야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우리도 이런 실수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고요, 지금까지 다 채워주셨는데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는데 이제 와서 그런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는 못할 망정, 우리 힘과 능력과 재물을 내 가진 것을 의지하는 실수를 연발하지 않았습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별 큰 죄나 허물이 아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처럼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자책하고 내가 이 일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지 못한 거 회개해야지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못한 것 회개해야지요. 사실은요,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은요, 내면의 죄, 은밀한 죄입니다. 마음에 다윗이 자책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책했다. 무슨 이야기예요? 사실 그것이 뭐가 근본적으로 문제인지는 하나님과 다윗만 아는 거예요. 그 인구조사하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 어떤 교만이 있었는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 거예요. 인간이 보기에는 별죄 아닌 것 같아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이제는 믿음으로 더 회개할 것 회개하고 돌이킬 것 돌이키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다윗에게 11절 이하에 보시면요, 선지자 갓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징계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셨다고 전합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13절에 나와 있죠. 첫째는 몇 년 기근이죠? 7년 기근이요. 둘째는 다윗 왕이 원수에게 쫓겨서 몇 달 동안 도망하는 겁니까? 석 달 동안이요. 셋째는 사흘 동안의 전염병입니다. 자, 이때 다윗이 뭘 택했죠? 사흘 동안의 전염병을 물론 택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나 같으면 무엇을 택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라면, 내가 다윗이라면 이때 세 가지 중에 뭘 택했을까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왕인 다윗이 절대로 죽지 않을 경우가 어떤 경우겠습니까? 첫 번째, 7년 기근이겠죠. 아무리 7년 동안 기근이 들어도 왕이 굶어 죽겠습니까? 다윗이 그 전에 3년 기근 들었을 때 보니까 왕이야 뭐 어렵겠습니까? 백성들이 문제죠. 그럼 두 번째, 다윗 왕이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도망하는 경우는 다윗이 전쟁통에 죽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왕인데요. 쉽게 죽겠습니까? 압살롬 반란 때도 보니까 다윗 피신을 했지만 살아남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전염병이 돌면 이건 왕도 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선지자 가시 와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했을 때 나 같으면 뭐는 절대로 택하지 않았을까요? 전염병만은 절대로 택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저 같으면 전염병만은 절대로 택하지 않았습니다. 왕인데요, 내가.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다윗의 훌륭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다윗은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지만 사흘간의 전염병을 택한 것입니다. 또 실제로 백성들을 생각해서도 그래도 사흘간의 전염병이 난 것 같습니다. 7년 동안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으면 백성들 뭐 먹고 살겠습니까? 요셉 시대의 애굽의 7년 기근을 보면요, 심지어 세계에서 가장 긴 나일 강물도 물이 다 말라버린 것 같습니다. 북한은 고난의 행군 때에 대기근이 들어서 300만 명이나 굶어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기근이 무서운 거죠. 반면에 두 번째, 왕이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도망하는 경우도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6.25 사변 때 보면요, 이 또한 백성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그래도 3일 전염병 도는 것이 백성들에게 나으니까 다윗이 이 세 번째를 선택한 겁니다. 비록 자기는 죽을지 몰라도 말이죠. 게다가 14절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크신 분이시니까요,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사는 것이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윗의 믿음이 있고 다윗의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심지어 17절에 보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나가서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 양머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야기겠습니까?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누굴 치라고요? 나를 치라냐 말이에요. 거기까지도 뭐 순교를 각오했다고 해보죠. 내 아버지의 집을 치라뇨. 이게 가능한 이야기겠습니까? 전염병이 돌면 방 안에 가만히 있어야지요. 그러나 다윗은 타작마당에 나가서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기 생명을 걸고 자신의 조그마한 죄, 내면의 은밀한 죄까지도 회개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전염병 돌 때 궁궐 안에만 있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 훌륭한 정도가 아니라 위대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위대한 모습이죠. 이 모습은요, 마치 다윗이 소년 때 믿음의 용사가 돼서 골리앗 앞에 서서 외치던 때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전쟁이건 기근이건 전염병이건 다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도 조그만 죄, 남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까지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서서 다윗처럼 전염병에 시달리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말 이번 신종 바이러스가 이단 신천지들 때문에 이렇게 확산된다는 생각을 하면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신천지는 잘못됐다고, 이단이라고, 가지 말아야 된다고, 성경이 그게 아니라고 가지 말라고 외쳐도 신천지에 넘어가더니 이게 뭡니까? 한국교회가 신천지 잘못됐다고 외칠 때 누구 하나 우리 편 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교회는 그동안 외로웠습니다. 물론 교회도 잘못된 점도 있었죠. 그러나 오히려 교회 무너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의 어떤 공영방송이 신천지 잘못됐다는 규절 하나라도 낸 적이 있습니까? 반면에 신천지는 중앙일보, 동아일보 같은데 듣지 않으니까 최근까지도 수천만 원 받고 전면 광고를 내줘서요. 신천지 교회라는 데가 괜찮은 교회인 줄 알고 그 신천지에 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그러다 보니 신천지 이단 빠진 사람들이 무려 30만 명이 넘는다니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이제 우리로서는 이 어려운 시기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서 다 함께 회개하고 기도할 것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죄가 큽니다.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살려주십소서. 다윗이 14절에서 고백한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크심에 이런 극한 전염병 중에도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윗은 18절 이하에 보시면요, 선지자 가세 말씀대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이때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타작마당을 사서, 돈 주고 사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니까 아라우나 주인이 번제로 쓸 소도 드리고 땔감나무도 드리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고 하면서요, 은 몇 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고요? 은 몇 세겔이요? 50세겔이요. 은 한 세겔은 노동자의 나흘간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노동자의 며칠간의 품삯이라고요? 나흘이요. 요즘 우리나라 노동하시는 분들 하루에 품삯 얼마나 받으십니까? 한 10만 원이라고 해보죠. 나흘이니까요. 은 한 세겔이면 40만 원입니다. 은 50세겔에 샀으니까요. 50 곱하기 40 하면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왕한테는 별로 큰 돈 같지 않습니다만 24절에 보시면 다윗이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으로 봐서 다윗 자기의 개인의 돈을 지불한 것 같아요. 또 다윗이 자기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한 것으로 봐서 이 돈은 다윗이 자기 개인 돈, 자기 호주머니에 꺼내서 지불한 것 같습니다. 틀림없으시죠? 타작마당은 한번 번제를 드리고는 더 이상 필요 없는 땅인데요, 왕이 타작마당 그거 사서 구태여 사서 뭐 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자기 개인 돈을 지불하고 그 타작마당을 사서 소도 사고 땔감나무도 사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실 왕이 내놓으라고 하면 백성이 거저 내놔야 되는데요. 근데 주인이 거저 준다고 드린다고 해도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의 인품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다윗의 신앙 인격이라고 할까요? 다윗의 믿음에서 나온 신앙 인격이라고 해야 옳겠죠. 중요한 점은요, 다윗이 이처럼 은 50세겔에 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훗날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게 됐다는 점입니다.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무슨 건물이 섰다고요?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 여호와의 사자가 섰던 그 자리에 다윗이 자기의 죽음을 각오하고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자기 개인 돈을 내서 사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그 자리, 그래서 전염병이 물러갔던 그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참 놀랍죠. 예루살렘 성전은 물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었습니다만 그 재료 대부분 다윗이 다 준비했죠. 그 부지도 지금 타작마당을 다윗이 자기 개인 돈으로 샀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사실 다윗이 혼자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단한 헌신이죠. 이제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번만이 아니라요, 2003년 사스나, 2009년 신종플루, 2013년 메르스, 여러 차례의 전염병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수십만 명인가를 세계에서 죽었다는 그 몇 년인가요? 홍콩, 유명한 홍콩 독감 때 제 초등학교 때입니다. 학교 안 가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3급 학년 때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렇게 무서운 전염병이었더라고요. 그러면요, 우리는 그런 역경들을 통과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까, 그동안. 다윗은 전염병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는데,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쳐야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시대 이 전염병은요, 불과 사흘 만에 7만 명이나 죽는 무서운 전염병이었습니다만 다윗의 이런 기도와 이런 헌신을 통해서 사흘 만에 벼랑간 끝이 나버렸습니다. 저는요, 14절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대로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헌신하기만 한다면 어느 날 벼랑간이라도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사스인가 신종플루인가 하고 메르스는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 이유를 모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지요. 아직도 그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벼랑간 무력해졌는지요. 2010년 신종플루 때는요, 어떤 학자들이 전 세계 인구의 60%까지 감염되고 4분의 1까지 죽을지도 모른다고 염려했었더라고요. 2010년에 제가 한 설교문에 그렇게 인용을 한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전 세계 인구의 60%까지 감염되고 4분의 1까지 죽을지 모른다, 신종플루 때문에.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난주에 하버드 대학 교수 한 분이 그 정도로 비관적인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되건 2010년 신종플루 때건 2020년 지금이건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용서하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도 내일도 다윗처럼 기도하시고 다윗처럼 헌신하시며 전진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